어느 목사님이요, 약속이 있어서 시골에서 서울로 차를 몰고 올라와서 약속 장소를 찾아가셨는데 주차할 공간이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자리를 찾아서 몇 바퀴를 돌다가는 결국에는 주차할 자리는 찾지 못하고 시간은 임박해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주차할 수 없는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급하게 세워놓고 이제 약속 장소로 뛰어 들어가면서 차 운전대 차창문 앞에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나는 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주위를 10바퀴나 돌았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이곳에 주차했습니다. 잠시 일을 보고 돌아올 테니 주차 단속원께서는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가요, 이렇게 적었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신자라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겠죠? 잠시 후에 불법 주차원이 이 차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쪽지를 이렇게 해보고 가만히 고민하던 그가 결국에는 딱지를 떼고 그 밑에 짧은 메모를 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곳에서 주차 단속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한 차량에 딱지를 떼지 않으면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적었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둘 다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우리가 아주 즐겁게 웃는 이야기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콕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나 주차관리원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기도를 잘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나에게 맞게, 나의 형편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한 예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내고 또 인용하고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말씀을 두고 살았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씀의 힘을 덧입어서 뛰어난 지도력으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성벽 동편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BC 606년에 남유다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70년이 지나서 바사,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새로운 강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요,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때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인솔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돌아와서요,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던 평신도 느헤미야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시면요,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 하나 짓는 일도 2달, 3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달이 채 안 되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다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성벽 재건 공사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게 마무리가 되고 말죠.
그것도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과 같은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의지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쾌거였습니다. 한 손에는 창을 쥐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거의 매일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끝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에 끝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수문 앞 광장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느헤미야 성벽의 그림을 보시면 수문이라는 이 문은요, 사실은 이름 그대로 물과 관계에 있는 그런 문으로서요, 그 앞에 기혼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기혼샘은요, 예루살렘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식수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물이 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왕 13대 히스기야 왕 때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천혜의 요새여서 방어할 수는 있는데 만약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기온샘을 막아버리면 물이 끊겨서 고립된 채로 아사할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이 기온샘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로암 못을 만들어서 거기 물을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임박했으니까 공사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요, 성 안에서와 성 밖에서 동시에 땅 속에서 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 속에서 서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굴을 파가는데 지금처럼 과학 장비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공사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터널의 공사가 가운데서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히스기야의 수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지순례의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혼샘 앞에 있던 공터인 수문 앞 광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수문 앞에 다 모였고요, 에스라 학사가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과 성문을 파괴한 것이 약 160여 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에스라는 역부족으로 성벽까지는 쌓지를 못했고 결국은 3차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으니 그 기간이 160년이 걸린 겁니다. 이 16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가슴을 치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던지 새벽부터 12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중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에스라가 단 위에서 책을 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느헤미야 7장에 보면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42,360명 정도 된다고 기록되고 있으니까요, 기존에 돌아왔던 사람들, 거주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적어도 5만 명 이상 되는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율법책을 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표시를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에스라가 읽어주는 모세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도저히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멘, 아멘 한 것은 에스라 당신이 읽은 이 말씀이 우리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에스라 당신이 하나님을 크고 높으신 분으로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무리로 항상 늘 아멘 하시죠. 그것은 곧 읽은 그 성경 구절이 진리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진심이고 더불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곧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짧은 두 글자에 불과하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늘 아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엄청 커져야 되는데 이러면요.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과 같습니다. 이건요,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이 힘내라고 그렇게 반응해주는 그런 추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우리 어떤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구호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입술에 아멘이 많은 사람은 곧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의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귀한 아멘을요, 우리가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쓸 때가 종종 있는 거죠. 말씀이 전하는 뜻이 뭔지도 잘 모르는 채,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졸고 있다가, 한참 딴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나 안 졸았어요 목사님, 잘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것을 굳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그런 추임새처럼 습관적으로 쓰기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을 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또 그런 게 싫어서 굳이 아멘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 해야 우리의 심령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늘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성령 집회 때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크게 아멘 해 주십시오. 우리도 에스라의 말씀 낭독 소리만으로도 아멘을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태도를 본받아서 습관적인 의미의 아멘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말에 대한 공감의 표시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아멘에 화답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을 굽혀서 땅에 경배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종이 주인을 대할 때의 태도이죠. 몸을 굽히는 것은 겸손의 자세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경의와 복종의 자세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나누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은 천년만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고요.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인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7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언어는 이미 히브리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태가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읽는 율법책은 히브리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쓰는 바벨론 언어를 알던 제사장들이 그 중간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통역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8절 9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그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이성적인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와 연관되는 말씀, 내 삶에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모르던 것 하나를 다시 알게 되었다는 지적인 희열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에 변화를 주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입니다.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말씀을 듣고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마음에 닿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죄송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은혜와 사랑, 부끄러움 등 온갖 수많은 감정들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깨닫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관장하는 총독 느헤미야가 그들의 곁에 있다가 이렇게 말하죠. 9절 하반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왜 느헤미야가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이 날은요, 여호와의 성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오히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저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 이날이요,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백성들이 특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동을 금하고 안식하는 귀한 절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축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축복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과 같이 수문 앞 광장으로 초대하십니다.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성령 집회도 이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수문 앞 광장으로 초대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말씀을 품은 그 열정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수문 앞 광장의 강사는요,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심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수문앞 광장의 부흥은 이 말씀의 열정을 품은 단 한 사람 에스라의 결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큰 불도요 조그마한 불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큰 바다도 한 방울의 빗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큰 집도요 벽돌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흥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물리치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쌓은 이 성벽 안에서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뒤로 160여 년 동안 제대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편안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문 앞 광장의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 먼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에요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도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먼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아프게 하고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 방해 공작을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물리쳐내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릴레이에 전념하시고 내가 맡은 시간은 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매 순간 이 기도로 믿음의 성벽을 쌓아서 사모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을 성령 집회에 모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온 세대 주일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새벽과 저녁, 수요일 새벽과 저녁 이렇게 6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빠짐없이 참석하십시오. 이번 집회에는 오롯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찬양하는 시간도 거의 줄이고요. 또 강사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이시기도 해서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라고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니 늦지 마시고 항상 시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야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이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시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갈망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주신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이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회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요, 소리로만 듣습니다.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단 3개월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어지시는 그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의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할 뿐만 아니라 울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면서 반응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나만 누린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나에게 주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나눌 때 그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18세기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미국과 영국은요 도덕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술에 취해 있었고요, 집집마다 주정뱅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욕을 하지 않고는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방탕하고 타락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성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술집이 문을 닫고요, 범죄율이 줄어들고요,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전에는 욕을 해야 말이 돼서 욕으로 알아들었는데 이젠 욕을 안 하니까 짐승들이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법이나 경찰이나 군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바른 반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 앞에서 내 죄와 상한 모습을 바라보며 울며 반응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번 가을 성령 집회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잔치가 되어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리고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든든한 바위가 되어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수문 앞 광장에 초대합니다. 이번 이 가을 성령 집회를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림같이 이번 가을 성령 집회가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